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놓고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29장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본문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은퇴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인 대통령도 텔레비전 앞에 나와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하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자식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헌물을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축을 못하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어렵게 길러놓았는데 한 가지라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자식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증여를 취소하는 불효자 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평생 소원인 성전 건축이 거부당했는데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고 해석입니다. 탕자 같은 아들, 탕녀 같은 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석하면 그 자식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다윗의 생애를 통해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는 시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 다윗이 쓴 시는
73편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편을 보십시오. 이 시는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으로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7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시편 9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49절에서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시편 30편 12절에서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동굴에 피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언약에 따라 자신이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 예수님이 미리 감사한 것처럼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은 위기이고 지금은 죽을 형편에 있지만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감사했는지 보십시오. 본문 10절, 13절을 보시면 찬양의 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2절을 보시면 힘을 다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17절을 보시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마음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갇혀있는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실천적 감사 생활을 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 불감증입니다. 풍요 속에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결핍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 불감증에서 벗어나려면 감사를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을 통해서 감사를 생활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